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후반 유다 나라 그때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는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이방인을 이 사람이 섬깁니다. 다윗의 혈통을 가진 다윗의 후손인데도 말입니다. 왕이 이러니까 당연히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두 나라가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를 치려고 동맹을 맺었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이 첩보를 접한 아하스 왕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사야 7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사야 7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두 나라의 동맹이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왕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그들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와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서는요 이런 말씀까지 더해 주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두 나라가 쳐들어와도 내가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징조를 구해봐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보여줄게. 자, 이런 말씀을 들은 아하스 왕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아하스 왕 입장이셨다면 뭐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불행하게도 이 아하스 왕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징조를 보여주겠다고까지 하셨지만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팁니다. 이 아하스가
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았는가?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람 나라도 힘센 나라지만 그보다 더 힘센 나라, 당시에 거대한 제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더 힘이 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은 거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권세, 권력, 군사력 가지고 있는 아수르에 의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에 의지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건지 알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해주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분이다. 이거 깨닫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말씀은요, 그로부터 700년 이상 흘렀을 때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본문이 증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인류는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 부류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하스처럼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또 한 부류입니다. 두 부류로 갈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처럼 믿기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처녀가 아이 낳는 거 말입니다. 차라리 믿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걸출한 인물 하나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구세주로 세우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과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요, 오늘 말씀은 동정녀 잉태,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 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먼저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거기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 중에서 처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처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처녀가 아니고 그저 젊은 여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원래 뜻이 처녀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젊은 여자라고 번역하면 말이 쉬워지기 때문이죠. 말도 되고 말입니다. 예,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요, 여기서 처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그 단어가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처녀라고 번역도 할 수 있지만 젊은 여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둘 다 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고 전하고 보존하고 전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단어에 대한 해석, 뭐냐 하면은 처녀입니다. 젊은 여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처녀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주전 3세기에 이스라엘의 저명한 학자 72명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세계의 통용어였었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학자 70명, 72명이 모여서 번역한 성경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이 성경에서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걸 그 당시 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이면 영어로 번역했겠죠. 이 성경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처녀, 동정녀 이 단어를 진짜 처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의 파르데노스 이 단어가 처녀를 뜻합니다. 이건 히브리어처럼 뭐 처녀의 젊은 여자 같이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냥 처녀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단어를 처녀로 이해해 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처녀여야 되는가? 왜 이 세상의 구원자인 메시아는 반드시 처녀가 낳은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요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놓치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으시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했죠. 그 범죄로 인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은 곧바로 죽진 않았지만 육신은 그대로 살아 있었지만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영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영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죄를 지면서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한 그 순간 그 즉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 말씀드렸는데 죽은 사람이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안 되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고요. 우주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공간 안에 물질을 창조해서 별과 달을 만드시고 심지어 그 안에 생명까지 창조해 넣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바꿔보면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생명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얘기.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장면이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뼈가 서로 짝을 맞춥니다. 짝이 맞추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장면, 이걸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죽은 인간의 영이 자기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만 하셨던 겁니다. 자, 에덴에서 범죄한 후에 영이 죽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들의 자손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자가 나왔으니까 생명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육신만 살아있을 뿐이지 영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신의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헛거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은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영에 다시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죽어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죠.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누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죽어있는 영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말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가 자신은 살 수 없지만 다른 뼈는 살려줄 수 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반드시 신적인 존재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관계가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 달리 말씀드리면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셔야만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신적인 존재로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구세주는 반드시 인간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야만 인간을 대신하고 인간을 대표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사람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떠넘겨서 대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동물 희생제사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다시 또 그렇게 하고 또 죄를 지면 또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됐었습니다. 영원한 게 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게 되지 못했던 이유가 그게 인간이 아닌 짐승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죽어있는 인간으로서는 다른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또 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도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결국 죽어야 되는 처지인데 자기 생명을 바쳐서 딴 사람 죄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 그런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로 대신 죽어준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대신 치러줄 존재는 인간이면서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 존재. 인간이면서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 존재. 바꿔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세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을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어떤 존재여야지 되는지 정확하게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하고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남는 의문은요, 여자에게도 죄가 있는데 이런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대표성을 말씀합니다. 여자인 하와가 먼저 범죄했어도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묶어서 아담의 범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죠. 원래 하나입니다. 아담의 죄가 하와의 죄가 되고 하와의 죄가 아담의 죄가 됩니다. 원래 하나니까. 근데 그 둘 중에 대표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창조됐다는 사실, 요거 기억하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인간을 다른 동물들처럼 각각 암수를 따로 구별해서 따로따로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세기 읽어보시면 암과 수를 따로따로 만드셨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안 지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셨고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표현이 바로 그걸 뜻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히 선하신 분이고 말입니다. 그런 분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오셨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으니까 틀림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시니까 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하실 수 있고 인간을 대표하실 수도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구원받기 위해서 너 어떻게 해라, 이런 요구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다구 같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다귀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끼리 짝을 맞춰봐. 그럼 내가 거기에 생명을 넣어줄게.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뼈들이 짝을 맞추게 하셨고, 또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또 명령하셔서 그것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뼈다귀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내세울 공로 눈꼽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실 믿어라. 그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허랑방탕 즐기면서 살면 되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 이거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떻게 살으려는 얘기인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지난 11월 14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은혜 잊은 적 없었다. 19년 만에 빵값 갚으러 온 백발 여성. 이 아르헨티나 얘기인데요. 2001년 아르헨티나 외환 위기 직전이어서 모두가 살기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였었는데 알리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집에 어떤 한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쭈뼛쭈뼛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러더니 어렵게 이 빵집 주인에게 다가와서 빵을 좀 외상으로 줄 수 없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한테는 직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없습니다. 근데 애가 넷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운 것 같습니다. 4명이 아이가 있는데 먹일 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빵을 주면 장부를 만들어 뒀다가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알리시아라고 하는 빵집 주인,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생각에 그냥 흔쾌하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장부는 빵을 빌려가는 여인이 스스로 작성하게 그냥 놔둡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빵집 주인은 빵값 받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가게로 옮겼고 그렇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의 거래는 그때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금년에 19년 전에 그 여성이 그 장부를 들고 그 새 가게에 찾아왔더랍니다. 오래된 빚을 갚겠다고 하면서 외상당부를 들고서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여인의 머리에는 백발이 내려앉았지만 금방 알아볼 수 있겠더랍니다. 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러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는 성탄절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거 뭐겠습니까? 받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거, 그리고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거, 그런 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기에는요,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더 많이 사랑해 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